수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인사들 나누시죠. 누구나 고민이 있고 누구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죠? 네, 누구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누구나 다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잘못된 점이 있고 예외 없이 누구나 왜곡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묻고 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뭐 성경을 읽는다고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드러나서 없어지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끌어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두렵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별일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고민, 아주 가벼운 고민 같은 것도 때로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 고민도 성경 안에서는 되게 가벼운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죠. 한 성도의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고민 사연을 읽으면서 다 같이 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두렵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고민해도 되나 생각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져서 늘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에겐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고민입니다. 이런 것도 고민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내용은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그저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개념인데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저 포근하고 좋기만 하는 두렵고 떨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느낌으로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죠? 그런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주로.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면 그 이미지라는 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 걸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누구인가 또는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느꼈어요. 또 이런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런 하나님을 느꼈어요. 라는 그 느낌들도 감각이 아니라 단지 감각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느낌들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공포의 대상으로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에 빠지면 벌을 줄 것 같단 말이죠. 아플 것 같아. 사고가 날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예를 들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서 홀인원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 왜냐면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앞길을 막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포감이 드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특히 돈을 다루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래를 안 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를 안 트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편하게 잘 벌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그런 주부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늘 따뜻하고 좋다, 포근하다,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와 관계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뭐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흔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짓는 어떤 상황으로 가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멈칫하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치료하실 텐데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과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또 견딜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느끼는 순간들도 또 많죠. 네,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것도 알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때로 그 아플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도 아니까. 또 찬양할 때는 감동이고 감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하고 끌어내보는 것과 아니면 그냥 매번 졸린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끌어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 개씩 다 드러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조합할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발견해가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과 차이를 느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느낌으로 느끼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그저 발견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늘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차이를 못 느낀다는 얘기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잘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도 적용이 잘 안 돼요. 이 말은 내 인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사이에 갭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격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좁으면 별 상관이 없고 또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덜 미치면 이것도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간격이 넓어서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많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는 계신다고 믿는데 나를 감동하시고 그런데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멀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약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내 위주고 자기 위주고 그 자기 판단 위주인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내가 신앙을 생각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이 기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 그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내가 볼 때 목사로서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90%는
90%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재해석해서 내 생각에는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섭다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상황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이야기하는 어느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할 때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건데 대화를 할 때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나지 예수님이 아니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주님이 나서셔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서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 된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자,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속의 에피소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냥 여기 있네요. 가룟 유다, 또 열심당원들, 또 지금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권하러는 아니고 구원인데 너무 빨리 읽었어요. 구원하러 오는 강력한 왕이어야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쭉 예수님을 이쪽으로 몰고 가죠. 로마를 구원하는 강력한 왕의 권력을 가진 쪽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도 이제 지났고, 부활주일까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활주일까지 지나는 이 전체 과정에서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 때문에 누가 죽었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한 일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손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고, 그게 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주도하고 또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쪽으로 했고, 빌라도는 그를 죽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 일에 쓰이는 게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은 십계명 등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는 신앙인들을 인정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규례들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 너무 집착해서 지키다 보니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의 비난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열매가 없고 그저 껍데기밖에 없는 놈이다 라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성경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는데 앞장서서 행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고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또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그저 하나님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그저 섬기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어도 된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이면 되고 돈 잘 벌게 하는 하나님이면 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랑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면 그저 하나님이면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원래 1절에서 6절까지인데 1절은 뺐습니다. 2절부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상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 상이 그들이 상상할 때는 그냥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라고. 그냥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섬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누굴 섬기려고 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 자, 그런데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누구에게 제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절일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에요. 그걸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죠. 그리고 나니까 결국 모세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명령을 하죠. 그 판 다 깨버리고 이제 레위 형제들에게 칼을 들어서 이 진의 중앙으로 지나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였다고요? 3,000명이나 도륙해서 죽이고 나서 그들이 울고 불면서 칼을 휘두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이거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췄잖아요. 근데 이게 다 멸망을 시켜도 어쩔 수가 없는 입장에서의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고 우리가 만든 신으로 섬겨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고비를 지나갔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금송아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기의 그 후손들이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게 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책망을 받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는 그런 빌미를 여기서 지금 제공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늘 제가 모든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 태도가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성도의 고민 사연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었죠?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무 포근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두렵고 떨림 같은 건 없어요. 이것 역시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부족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 삶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라고 각자가 정하고 각자가 정의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어떤 일면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정의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런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조각들 말이에요. 프래그먼트. 작은 조각들의 일부를 맞춰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의 감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왜곡된 감각은 모든 것을 변형시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지식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지는 감각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다르게 느끼는 것은 각자마다 진리를 진리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어떤 경험 위에 겹겹이 쌓아가는 경험에 불과한 것이어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다 보면 결국은 위로 점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일부의 왜곡을 갖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한때 정권사님을 이제 그때 집사였을 때요. 데리고 저쪽 서울에 있는 교회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로 나가가지고 제가 목사가 아닐 때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실 때 뭘 설교했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쌓는 틀과 그 안에 담는 내용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나서 도대체 이해를 했는지 와서 물어봤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그 안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잠깐 뭐 어디 벗어나가지고 여기 끄트머리 뭐 하나 나왔던 그 얘기를 갖다가 되게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주 눈물이 다 나네. 드는 생각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다. 그리고 각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갔던 각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근데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조심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도 동일한 것을 배우거나 동일한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감동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도 인정하고 맞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각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하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이해할 때나 성경을 이해할 때나 늘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그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놓고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됐지요? 네, 다음으로 갑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속단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평생 발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발견하면 막 벅차고 감격스러워요. 막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깨달은 게 커서 이 이상의 하나님은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극히 일부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이상의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역시 착각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늘 넘치도록 감격스러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과정 속에 인생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벅찬 감격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다 못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12절에 사랑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느끼는 하나님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어느 누구라도,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과 맞닿아 있을 때, 얼굴을 맛볼 때나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주 볼 때나 아는 거죠. 마주 볼 때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희미한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올 김용국 선생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요. 예수는 이런 예수래요. 자기가 뭘 알아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배우고 공부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성령의 역사와 예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뭘 알아서 그렇게 속단하냐 이 말이에요. 성급한 결론. 자, 갑니다. 일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의 어린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입니다. 어떤 변형이 가해지면 그것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형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요,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 그래서 내 하나님은 이래가 되면 그럼 너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금송아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말이죠. 상황을 판단할 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래 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큰 죄를 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하나님이 회개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쫙 걷습니다. 걷어가지고요, 일본의 천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겠다. 그리고 헌금을 거기다가 바칩니다. 왜 그렇게 바쳤을까? 천황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왕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그냥 인사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결과 북한 지역이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째로 버리고 그 지역이 완전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쳤던 그 동네는 쑥대밭이 돼서 다 몰살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입장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놓고
판단했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죠. 근데 그것을 또 얘기했던 부분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이 있고 안 했던 교단이 있고, 근데 해서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남한으로 피난 와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으니 우리 후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우리 그거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돌이켰던 쪽이 지금 현재 합동 쪽입니다. 네, 지금 합동 쪽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이게 고신책입니다. 고신책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네, 신사참배 안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상들이 안 했지 자기들이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안 했죠. 우리도 안 했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으로 그 후손들이 모조리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지키고 나머지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부분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하나님을 지키는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은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지키려면.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지켰으면 순교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피했으면 순교자가 생길 리가 없죠. 안 드리면 되는데. 나 혼자 믿으면 되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순교자들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자기가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코비드 상황에서요? 뭘 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인식되고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 양보도 못해? 니네 이기적이야? 유일신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설명을 할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기적이 아닙니까? 그거 역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기적인 쪽에서 판단할 때 이쪽이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우리가 버릴 것과 선택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만 쉽게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 그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공의의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에게 대해서 조금 덜한 마음을 품으실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떨려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그 두렵고 떨림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두렵고 떨림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만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속단해버리면 이것은 다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부분적인 하나님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 아무리 발견해도 하나님은 온전히 발견되거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그때가,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이어야 되지 우리가 변형시키고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편한 대로 또 늘 우리가 생각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마저 재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볍게 신앙하는 태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신 그 지식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때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발견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놀라우며 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실 때 우리가 그 견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